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할 텐데요. 못 찾으셨으면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죠. 사업의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세운다거나, 또 학업의 성취를 우리가 향상하는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좀 승진이라든가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새로운 어떤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목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키워드는 성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하고 학업이 어떻게 보면 학업의 향상률이 증가하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자리가 올라가고 하는 성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해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성장의 목표를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은 신앙의 성장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장하고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모든 것이 다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세대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퇴보와 같은 것입니다. 자라지 않은 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 김철 목사가 7,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22년도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2022년도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도 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시점에 신앙에 그대로 있었다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마치 자라지 못하고 얼굴은 어른의 모습이지만 신체는 어린아이의 신체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 14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여기 속임수와 관계에 쉽게 넘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갖가지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관계, 또 우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그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갖가지 교훈과 풍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또 자기 마음과 욕심에 맞는 스승을 모아들인다. 사실 예전에는 이 말이 좀 먼 어떤 그냥 개념적인 말로 생각이 되었지만, 요즘과 같은 인터넷 유튜브의 시대에 어떻게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치 예상이나 한 것과 같은 말씀으로 아주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원하는 스승들을 모아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꾸미고 헛된 이야기들이 많은지,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만 온통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때가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목표이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가 정말 무엇으로 충만하셨던 분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까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 가르치셨던 많은 것들이 바로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더 이상 충만할 수 없어서 넘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거기까지 자라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 13절이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뭐뭐에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온통 그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전심전력해야 한다.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을까? 사실 교회 신앙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 나눔 생활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과부는 구제 활동에 좀 편견을 가지고 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7 집사를 뽑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사도행전 6장 3,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자 했을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양 아들이면서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젊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말과 행실과 믿음, 사랑,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권면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성장하는 데 가장 영향을 주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예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잘 믿고 잘 아는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것이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을 인도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믿고 알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바로 이런 영적 경건 활동들을 늘 생활화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정말 넘쳐 흐를 때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그 경제까지 다 자라고 성장하는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태되거나 멈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성장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성장하고 우리의 학업도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 마음도 다 성장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영적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정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형제들,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간절함 속에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며 정말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